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여호와 하나님, 떠들썩했던 지난 한 주 수산스러웠던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아래서 하늘을 탓하고 철근 빠진 건물 안에서 기업을 탓하고 사람이 사람을 찌르는 도로 위에서 타인을 탓하며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지만 실상은 우리의 탐심과 속임,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었는지를 자문해보니 말문이 막힙니다. 이 시대를 위해 애통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만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저희의 불의한 모습 가감없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의 자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써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인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은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밤새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희를 택하셔 복음을 예비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욕망으로 실족하며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죄를 인내하시고 늘 기다려주시는 주님, 저희가 지은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길 가운데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간구하오니 저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 안에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과 경제적 불안, 불평등, 전쟁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이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다 함께 다름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또한 남과 북의 첨예한 대립 및 주위를 둘러싼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 이념의 충돌과 내적으로는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불안과 갈등 등으로 혼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이곳이 곧 약속의 땅이 됨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주님이 주신 말씀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통하여 온 성도와 교역자가 함께 지어져 나가며 더욱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주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거룩한 성소로 가꾸어 나가며 기독교 선교 200주년을 향한 길닫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저희의 습관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각 지체 가운데 봉사의 손길을 더하게 하시어 교회의 밑가지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회의 일상을 통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의 노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당한 수해 지역 주민을 위해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찬양 회복을 위한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립니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내가 이기었노라 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화 그레이스 힐에서 열립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디 귀한 새 가족을 100주년 기념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로 가꾸어져 가는 이곳 양화진에서 새 가족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세상에서 더 이상 답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고 삶의 정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새 가족이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 성경 136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겨울 스포츠 중에 대표적인 종목은 얼음 위의 육상 경기라 불리는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트랙이 400m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롱 트랙 스피드 스케이팅과 트랙이 111.12m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쇼트 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쇼트 트랙의 강국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호주의 쇼트 트랙 선수 중에 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호주 쇼트 트랙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1994년 노르웨이의 릴리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호주가 50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호주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첫 번의 메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인 1000m에 도전했지만 헛발을 디디는 바람에 예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브래드버리는 다음 올림픽인 1998년 일본의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는 개인 경기인 500m에서 19위, 1000m에서는 2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경기인 5000m 계주에서도 8위를 하여 모든 종목에서 예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굉장한 유명세를 떨치게 해준 올림픽은 2002년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호주 대표팀의 에이스였지만 그것은 명목상 그러했을 뿐이고 목뼈까지 다쳤기 때문에 전력 아웃 수준의 선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28살이었기에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달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참가한 올림픽에서 개인 경기에서 세운 최고 기록은 1994년 동계올림픽 500m에서의 8위였습니다. 그런데 전설 같은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쇼트트랙은 일반적으로 한 경기에 4명에서 7명 정도가 겨루어서 1위와 2위를 한 선수가 다음 단계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있으면 반칙을 당한 선수나 나머지 선수 중에서 기록이 가장 좋은 사람을 올리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브래드버리는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10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다행히 예선에서는 비교적 쉬운 조에 배당되어 자신의 노련미를 발휘하여 1위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당대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두 선수가 있는 조에 배당되었습니다. 그는 그 경기에서 3위로 들어와서는 준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될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판독 결과 2위로 들어온 선수가 다른 선수를 민 것이 확인되어 실격되는 바람에 그는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5명이 경기하는 준결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래드버리가 속한 조에는 전 대회의 금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는 우리나라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력으로는 1위나 2위를 차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우리나라 선수가 먼저 넘어지고 잠시 후에 다른 두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는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판독 결과
1위로 들어온 선수도 실격 처리되어 그는 준결승에서 1위를 했고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5명이 겨루는 결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승에는 당대 최고의 선수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어차피 실력으로는 그들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위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였고 혹시 1위에서 3위를 한 선수 중에 실격한 선수가 있으면 동메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몸싸움을 피해서 꼴찌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4위로 달리는 선수와도 꽤 격차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다시 정하고 뒤를 따라가고만 있었습니다. 1000m 경기는 트랙을 9바퀴를 돕니다. 그 9바퀴 중에 마지막 한 바퀴, 그것도 약 50m 정도를 남겨두었을 때 각축전을 벌이며 앞서 달리던 4명의 선수가 모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꼴찌로 달리던 브래드버리는 홀로 유유히 결승선을 통과하여 호주의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남반구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의 금메달 입상을 기념하여 특별 우표까지 제작해서 판매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Do a 브래드버리 하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고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브래드버리 하다는 뜻밖의 무언가를 이루어내다, 성공하다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도 브래드버리 하다의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리 애를 쓰지 않아도 가끔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내가 늘 네 곁에 있는 것 알지? 라고 한 말씀 툭 던져주시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펼쳐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면 자동적으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나누어지고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들으면 5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된 것과 같은 감동이 밀려오고 등등의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아시죠? 라고만 기도해도 그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되고 5년, 10년이 지나면서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는 브래드버리 하다의 결과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입니다. 물론 브래드버리는 저와 같이 스케이트를 잘 탈 줄 모르는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을 준비했고 그런 그에게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믿음 생활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그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불과 만 하루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가셔야 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동서고금 각 나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짧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사형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 길수록 그 사형 방법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죽음을 느끼는 시간이 그 어떤 사형 방법보다도 깁니다. 십자가형, 그래서 그 형벌이 얼마나 잔혹했으면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흑암과 죽음의 계곡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습관을 따라입니다. 우리말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중성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습관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기만 한 신앙의 습관과 규칙적이지 못한 신앙의 습관이 좋지 못한 것이지 바른 신앙의 습관과 규칙적인 신앙의 습관은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이 체득되어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좋은 습관으로 체득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습관을 따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이 몇 장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주보 보지 마시고요. 595장입니다. 아마 몇 장인지 그 장수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나누어 드리고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그 가사를 써보라고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아마 교우님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성경과 찬송가를 덮고 부릅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합니다. 특히 성가대원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가사에서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1절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정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2절 그 각 앞절의 마지막 부분을 부르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와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그리고 4절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찬송을 부르다가 불현듯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구주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나? 나는 부르심을 받아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나?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행하고 있나? 나는 항상 깨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나? 와 같은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그래서 찬송가 뒷가사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하여 이후에 주님을 뵐 때 상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찬송 가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찬송가 595장을
반복해서 부르므로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속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스포츠 채널에서 수영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잠시 본 적 있습니다. 수영과 같은 스포츠는 순발력보다는 추진력과 지구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 선수가 지구력과 추진력을 기르기 위해서 50m의 풀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며 훈련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훈련은 10m 남짓한 풀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길이라면 수영 선수가 팔을 몇 번만 저으면 금방 맞은편에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풀 앞쪽에서 거센 물살이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수영 선수가 저병, 배영, 평형, 자유형 등으로 아무리 팔과 다리를 움직여도 제자리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제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이내 뒤로 밀려갑니다. 물살이 강하게 밀려오는 풀에서 오랫동안 버틸수록 뛰어난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하여 볼모 중의 하나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뜻을 세워 자신의 온 삶과 믿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영적인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6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때의 다른 신하들의 농간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을 이렇게 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승리한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려간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윗방에서의 습관에 따른 기도 생활이 사자굴이라는 환난과 위기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의 이영표 해설위원은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닌 증명하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한 축구선수의 선수됨이 드러나는 곳은 경기장이지만 그 선수가 만들어지는 곳은 연습장입니다. 그 연습장이 운동장이든 공터이든 바닷가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선수됨을 만들어간 사람이 경기장에서 선수다운 선수로 자리매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예배당에서 늘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습관을 따라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를 드리셨는데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4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했다고 합니다. 힘을 더하다에 사용된 힘은 헬라어로 이스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힘과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이 이스퀴스입니다. 그 힘은 체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며 재력도 아닙니다. 그 힘은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힘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여인이 잉태하는 능력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즉, 그 기도를 더욱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 힘을 더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더욱 잘 걸으실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을 때 십자가를 더 잘 치고 갈 수 있도록 체력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쓰러지면 대신 좀 붙들어 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본질적인 힘은 오직 위로만부터 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 번영 속에 있고 과학의 눈부신 발진보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떤 나라에 살았던 왕이나 귀족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은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세상에서, 물질에서, 권력에서, 쾌락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힘은 결코 옆에서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영생도 본질적인 힘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4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다를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in anguish, 즉 괴로워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in agony, 번민하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agony라고 쓰면 그것은 곧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고뇌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힘쓰다의 헬라어 동사형이 아고니조마이에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온 힘을 다해서 경쟁하는 것이고 군인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 이러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투다가 힘쓰다와 같은 아고니조마이입니다. 고대에서도 스포츠는 사람들의 큰 흥밋거리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에서는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올림픽 대회와 피티아 경기대회, 네메아 경기대회, 그리고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는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진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과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려는 청년은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는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그 얼굴에 얼마나 주먹을 맞아야 하며 또 몸 전체에는 얼마나 맞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들은 모든 고통을 영광의 갈망 때문에 참는다. 고대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올림픽과 같은 대회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못합니다. 정해진 식단을 따라서만 먹습니다. 또한 늦게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오직 메달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모든 삶을 맞춥니다. 만약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는 선수 생명이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것을 아고니조마이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00m 경기에서 42.195km의 마라톤 경기까지 육상 달리기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모두 그 시선이 고린 지점에 있습니다. 그 시선이 고린 지점이 아니라 관중석이나 주변의 볼거리에 있는 선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싱과 같은 격투기 경기에서 주먹을 허공으로 날려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에서 즉 치다는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무엇을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 휘포와 눈을 뜻하는 옵스 그리고 치다를 뜻하는 피아조입니다. 그러니까 복싱과 같은 격투기 선수가 아무 방향으로나 팔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선수의 눈 아래를 때리는 것입니다. 복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부는 맞을수록 강해지고 턱은 맞을수록 약해진다. 그래서 복싱 선수가 연습을 할 때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복부를 맞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맞아도 끄떡없는 강력한 무쇠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는 연습을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헤드 기어를 쓰고 연습합니다.
머리에는 충격을 덜 주면 덜 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고대 격투기 경기에서 최후의 일격을 상대 선수의 눈 아래에 명중을 시켜 KO시키는 장면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KO를 시켜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무자격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복싱을 비롯한 모든 격투 경기에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서 합니다. 장갑의 크기와 무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맨손으로 하는 경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싱은 물론이고 다른 격투기 경기에서 눈에 피멍이 들거나 눈가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경기는 흔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격투 경기는 모두 맨손으로 겨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기에서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선수들을 보고서 마치 자기 몸에 피멍이 들게 하고 타박상을 입히려는 것처럼 자신을 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삶이 진리를 살도록 해주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탈진할 정도의 훈련과 처참한 전쟁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으면 땀이 피와 같이 흘렀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이 쓰러질 정도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받으셔야 할 메달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받아야 할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아니 바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기도를 드리되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세속적인 가치관의 시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날이 갈수록 사회적 갈등의 종류가 많아지고 갈등의 크기가 커지기만 하는 것이 가슴이 같아 보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 쓰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힘쓰고 애쓰며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언제나 새롭게 해 오셨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인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재정 규모의 크고 작음에도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됨에 있습니다.
그 통로됨을 위해 교회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삶에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은 없습니다. 그 통로됨이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된다면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는 진정으로 이기는 교회이자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참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자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심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심의 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스라이 멀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힘입어 그간 저희가 무엇에 힘쓰고 애쓰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른 신앙,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에 힘쓰기보다는 세상의 높은 자리, 많은 소유, 온갖 쾌락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린 기도에 힘입은 것이었음에도 오늘 저희는 피땀은커녕 한 방울의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여러 사건, 사고 소식 앞에 그저 혀끝을 차는 것이 전부였던 저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이후로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변모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